정말로 믿고 나한테 엄청난 해를 끼친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또 오히려 더 잘해준다는 것은 최고봉이죠. 한번 합시다. 나는 못해도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게 하시는 것은 진리를 이해하게 되면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게 되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될 때 그 진리를 살아가는 삶, 그 진리가 보물인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삶이 더 가치 있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제 13장의 내용은 우리가 이제 앞부분에서는 보면은 대정부 관계입니다. 대정부 관계인데 여기는 이제 여러 가지 서로 견해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의 우리가 바울의 정신에, 그 복음 정신에 입각해서 대정부에 대한 견해를 말한 거예요. 이것은 목사님들도 서로 다룰 수 있어요. 자기 신앙에 따라서 또 그 신학 사상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바울의 그 신앙의 본을 받고 우리가 그걸 배우고 있으니까 지금 로마서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의 정신을 우리가 배우고 또 가르친 것을 우리가 잘 배워야 돼요. 이 시대, 이 성경이 있는 이 시대에 예수님도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거기에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우리가 일본 사람들한테 다 뺏겼잖아요. 국권도 잃어버리고 농사지면 다 뺏가고 이름도 뺏어가고 뭐 학교도 마음대로 하고 뭐 교회도 못 댕기게 하고 나중에는 교회 종도 다 뺏어갔어요. 교회 종도 다 뺏어가고 우리나라도 일제 속국에 있으면서 모든 주권을 뺏기고 모든 것이 다 그 사람들에 의해서 뭐 종같이 된 거예요. 나중에 극으로 나갈 때는요, 우리나라 믿는 사람들 또 의로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감옥에 가둬놨는데 그 사람들이 뭐 정말 많은 사람들이에요. 마지막에는 자기들이 이제 패망하니까 이들을 살려내면 안 되겠다 그러고 그런 사람들 전부 죽이려고 리스트를 작성한 거예요. 안희숙 여사 같은 사람도 그런 사람의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리스트를 작성했는데 18일 날 디데이가 그들 전부 죽이기로 한 게 18일에 디데이가. 그런데 하나님이 15일 날 항복을 해서 해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산 거예요. 그 교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교인들 가운데 많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다면 얼마나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악한 사람들은 그런 악한 짓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고난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일을 역사를 이루어가고 진행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에서도 로마의 속국에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독립국가가 아니었어요. 그 로마의 속국에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 가운데 대부분은 다 뭐요? 예수님 이분이 우리나라를 로마에서 자유케 하고 이 나라를 이 세계에서 뛰어나게 하는 그런 민족을 만들 것이다. 그게 이제 구약에 예언되어 있어요. 그런 게.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다들 그런 기대를 가졌어요. 그래서 나중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도 그들의 첫 질문이 그거잖아요. 주님, 이 나라를 이제 회복하시겠습니까? 이제 그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왕이 된, 예수님이 주가 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은 누가 지배하고 있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부와 영광 다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하면 주겠다 그러잖아요. 그거 사탄이 줄 수 있어요. 우리가 그것에 빠지면 우리는 사탄을 못 벗어나요. 못 이겨요. 우리는 주님과 주님의 진리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진리를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탄을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게 아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사탄을 못 이기는, 그것에 놀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얻지 못해요. 우리는 주님과 주님의 진리를 붙잡을 때, 그 주님과 진리를 붙잡고 그걸 배워나갈 때 주님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부도 그분이 주신 거예요.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누가 갖고 있다? 마귀가 갖고 있어요. 마귀의 영향력을 행사해요. 그러나 주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주인이에요. 전에는 우리가 알든 모르든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았고 그가
주인 행세를 했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구속함을 받아서 주님이 왕이고 주님이 주인이고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과 고운을 붙잡고 그걸 따라가면 그분이 우리에게 부도 주시고 높음도 주시고 장수도 주시고 그렇기도 하면 그분의 뜻에 의해서 순교도 하게 하시고 그분의 뜻에 의해서 고난도 받게 하시고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분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 누군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 한국교회가 안타깝게도 마귀의 전략에 속아 넘어가가지고 눈에 보이는 그쪽으로 너무 치우쳐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부를 쫓는 거예요. 많은 기도가 눈에 보이는 부 달라고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기도하지 말란 말 아니에요. 우리 필요를 다 구하라 했으니까 필요를 구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게 우선순위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주님 앞에서 진리를 배우고 그분 앞에서 사는 거, 그분을 예배하는 거, 그분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얻는 거, 이런 것을 우리가 얻어야지. 우리가 더 주님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예수로 우리가 옷 입고 이런 것이 우리 속에 더 많아져야 되는데 이런 것이 점점 더 이런 건 희석되어지고 눈에 보이는 것 추구하는 이렇게 되면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비실비실이에요. 비실비실. 다 폐잔병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어둠의 세력들이 더 득세하고 어둠의 세력들이 더 막 강해지고 우리 믿는 사람 빛은 희미해가지고 가물가물한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다시 정신 차려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고 전심으로 주님께로 돌아가고 진리를 붙잡고 진리를 배우는 대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는 거고 그게 잘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잘 되는 거예요. 옛날 예루살렘이 망하는 길로 갈 때 선지자들이 외치는 말이 전부 그런 말이에요. 노아가 외치는 말도 다 그런 말이에요. 다 그런 말이 시대마다 외치는 게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산다. 안 그러면 망한다. 전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오늘 우리 시대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예수께로 돌아가서 진리를 배우고 진리를 붙잡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것에 취해. 약물에 취하듯이 술에 취하듯이 취해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에 취한 거예요. 취해가지고 진리는 안 보여. 주님도 잘 안 보여. 그래서 저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저것이 나를 기쁘게 해줄 거라고 그러면서 보이는 것에 취해서 그 추구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교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시 새로운 운동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대정부에 대해서 정부의 관계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정부에 대해서 반감을 가져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어떤 정부도 하나님이 다 세우세요. 하나님 세우신데 어떤 정부도 영원하지 않아요. 이렇게 바뀌고 무너지고 절대로 안 바뀔 것 같아도 바뀌고 하나님이 뜻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사람이 교만하게 우리는 영원할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말은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아요. 아무리 튼튼하고 견고해도 무너지려면 하나에 엎으려면 금방 엎어지는 거예요.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안타까운 건 서로 이렇게 보복하는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은 서로 보복하는 거 보복.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당 야당도 아니고 보수 진보도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예요. 진리를 중심으로 한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진리를 중심한 나라인데 그런데 이제 보수냐 진보냐가 어느 쪽이 기독교 편이냐가 아니라 어느 쪽이 더 기독교에 가깝냐 이런 것이 있는 거예요. 어느가 더 기독교 정신이 더 가깝냐 아니면 자유주의 이렇게 하나님 반대하는 쪽으로 죄 지는 쪽으로 어느 쪽이 더 가느냐 이제 이런 차이가 있어요. 보수 진보가. 그러나 정권은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셔서 왕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 하나님이 세우신 데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이 배경 속에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은 국가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막 도전적이고 공격적이고 국가를 전복시키자고 그랬으면 전복시켰겠죠. 그분이 뭐 못했겠어요. 그러나 그분은 나라는 여기 이 땅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 바울 사도 시대 이 글을 쓰던 이런 시대는 로마가 강하게 로마법, 황제 숭배 이런 것이 진행되어 있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박해하고 바울도 순교당했잖아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를 공격합시다, 무너지게 기도합시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에요. 또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완전히 무너뜨려서 불태우고 죽이고, 그리고 다 뺏어가고 강간하고, 그 전쟁 속에서 군인들이 그 한 짓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자랑하겠어요. 그러면은 그 남은 백성, 포로 잡혀간 백성들이 그 군인들 바벨론 그러면 좋게 생각하겠어요? 원수로 생각하겠어요? 거기에 찌꺼기들만 남겨놓고 괜찮은 사람 다 바벨론 포로 잡아갔어요. 그 포로 잡아간 그 사람들이 거기 가서 공황 상태겠죠. 뭐. 하나님 우리 버렸다. 우리가 뭐 살 가치가 있겠나? 그리고 이 원수의 나라에서 그들 쳐다보면 이가 갈리는데 그 당한 현장들 생각날 거 아니에요. 이가 갈리는데 그들하고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공존되겠어요? 그때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너희가 그 나라가 평안하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나라가 평안하기를, 그래야 너희도 평안하다. 너희는 거기서 땅에다 농사를 짓고, 그리고 시집가고 장가가서 아이를 낳고 살아라. 원수 갚으려고 그러지 말고, 그 말이에요. 원수 갚으려고 독립운동하고 막 그렇게 되면은 아니에요. 그거 하라고 안 그래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했어요. 우리나라는 뭐 만세도 하고 뭐도 또 뭐요 독립운동도 하고 그랬죠. 옛날 이스라엘은 안 그랬어요. 그 독립운동 했다면은 다니엘 같은 사람, 또 누구 에스겔 같은 사람, 느헤미야 같은 사람, 에스라 같은 사람, 그 사람 미국 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그렇게 안 가르쳐요. 아까 말하잖아요. 거기 포로 잡혀간 사람들, 그들이 바벨론 사람들한테 얼마나 악으로 받쳐 있겠어요. 그 현장 속에서 자기 처자식들이 다 죽었잖아요. 비참하게 당하는 것들을 다 봤잖아요. 자기 왕이 칼에 죽고 봤잖아요. 다. 그럼 얼마나 그들 속에 독이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못하게 하세요. 너희가 시집가고 장가고 자식을 낳고 땅 농사 짓고 집 짓고 그러고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70년 후에 내가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한다. 누가 하신다? 하나님 하신다. 그러나 이제 예레미야 시대 때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 말을 안 들어요. 어떤 사람들은 반감을 갖고 막 대적을 하고 폭동을 일으키고, 그리고 애굽으로, 바벨론으로 가라 그래도 바벨론 아닌 애굽으로 가고 그래요. 하나님은 쫓아가서 다 죽이겠다고 그래도 그들을 안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그렇게 살고, 그런 속에서도 역행해요. 심지어는 이제 예루살렘 망했어요. 망했고 이제 이렇게 잔병들이 이렇게 좀 남아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까, 이제 이런 사람들, 이런 무리들인데, 이 무리들이, 지도자들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오. 그래서 당신의 하나님이 말하신 대로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 일주일 기도하다가 이제 답을 받아가지고 바벨론으로 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라는 줄 아세요? 사기꾼이다 그래요. 가짜다, 거짓이다. 예레미야를 향해서. 그러면서 무리를 지어서 애굽으로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도 악한 사람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한다는 게 거의 쉬운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말한 대로 다 됐잖아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거고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그러면 산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걸 안 듣고 망했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도 또 자기들이 요청해서 다 하겠다 그래 놓고 답 딱 나오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답이 안 나오니까 대적하잖아요. 사람이 참 묘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허한 마음을 갖고, 특히 우리 믿는 사람은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배우고 진리를 붙잡고 진리로 살면 그게 자유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다른 거예요. 다른 삶이에요.
자, 이제 이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린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이제 여기 이런 문제들이 어려워요. 믿는다 그래도 다 이런 이 말씀을 그대로 받지 않아요. 자, 자기 생각대로 받고요. 자기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이권대로 받기도 하고 그래요.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는다면 참 좋겠죠. 그러면 누구든지 대통령도 세웠으면, 하나님이 세웠으면은 그 대통령을 비난하고 욕하면 누구 욕한 거예요? 세운 자를 욕하게 됩니다. 그 우리는 나하고 이 사상이 안 같다고 해서 비난하려고 그러면 안 되죠. 그리스도인들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에 안 들든 들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안 든 그것을 들고 기도하고, 그러나 저주하거나 또는 뭐 이렇게 나하고 당이 다르고 또 뭐가 다르다 해서 그렇게 하나님 여기 말씀하신 이것을 역행하면 그건 자기한테 유익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가 이 권세, 그러면 모든 권세라 했어요. 모든 권세,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 모든 권세 그랬을 때 가정에서의 권세 누구입니까? 누구예요? 가정에서의 권세 누구예요?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 그 다음에 뭐요? 아내와 남편에게도 역시 그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요, 하나님께서 목사가 여러 사람이 있어도 담임 목사 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교회 한 사람을 세워요. 담임 목사 한 사람을 세워요. 그러면 다른 부교육자는 담임 목사를 돕도록 세워진 거예요. 반란 일으키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을 역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잘 알아서, 장로님들이 세워진 것도 담임 목사의 목회를 돕도록, 모세와 아론과 훌처럼 돕도록,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고 그렇게 가야지. 이것을 역행하는 것은 누굴 역행한다? 하나님을 역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에 대해서도 그러고 지금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이런 걸 존중해야 돼요. 또 우리에게 살아가는 삶 속에 연세 드신 분들이 있으면 그런 걸 존중하는, 고개 숙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돼야 돼요. 나이 들었다고 늙었다고 힘없다고 무시하고 막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굉장히 탁월해요. 깊어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그러나 주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 주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보세요. 다니엘이 왕을 도왔어요. 다니엘은 참 몇 사람의 왕을 섬겼어요. 그런데 왕으로 그렇게 섬기면서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법이 줄 때는 어떻게 돼요?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은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기도 안 했나요? 그는 자기가 한, 다시 말하면 왕 위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 그는 그 하나님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 앞에서 행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왕을 존중하는 거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왕이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왕이 그렇게 하면 내가 왕한테 잘못하면 내가 왕한테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보다 더 부족해요. 내가 더 똑똑하고 잘났어요. 내가 더 실력도 좋고 내가 재주도 좋고 내가 더 똑똑한 것 같아요. 그런다고 아버지를 무시하는 것은 누구를 무시한 거라? 하나님 무시한 거라. 그러니까 내가 더 잘났고 뭐든 잘해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존중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런 질서들을 우리가 바로 잘 갈 때 그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런 질서를 갈 때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도우세요. 하나님의 보물들로 우리 속에 담아주세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하는 사람은 이걸 모르죠. 그러니까 이렇게 안 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 보이지 않는 보물들을 아는 사람, 그것이 귀한 것을 아는 사람은 그걸 하나님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기 이제 3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대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선을 행하라.
그래야 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자,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모든 관리들을 세워서 선을 행하면 상을 주고 악을 행하면 벌을 주게 한다. 이제 그러기 위해 세웠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권세자가 그 권세를 가지고 죄를 짓게 만들고 악을 행하게 만든다면 우리는 뭐예요? 그보다 더 우애가 누가 있어요? 하나님 있으니까. 죄를 지어라, 악을 행해라, 그것은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죠. 이게 쉽지 않죠. 그래서 직장에서 사장님이 어떤 직장에는 그런다고 그러더라고. 사장님이 이렇게 부정을 하게 하는 거예요, 사원들한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이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세우신 것은 선을 행하게 하라고 세운 거지, 악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하는 악을 행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순종할 수 없죠. 다니엘은 감옥 어디 가요? 사자굴 가잖아요. 또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어디 들어가요? 풀무불 속에 들어가잖아요. 악을 행하라고 시키면, 회사 사장님이 회사에 유익을 하고 죄를 짓게 만들게 하고 거짓되게 하고 이 법을 속이고 이렇게 하게 하면은 우리가 안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현실 문제에서 이런 거 어렵죠. 잘못되게 하면 뭐 나올 각오도 하고 바르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 이런 데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의를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은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그래요. 이런 고난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 받았다고 말합니다. 믿습니까? 이런 고난을 받기 위해서, 의를 위해서 고난 받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고 말합니다. 고난 안 받으려고 할 수 있어요. 난 고난 안 받고 그냥 적당히 뭐 좋아요. 그렇게 해서 그 자리는 지킬는지 모르지만 뭐를 잃어요? 주님을 잃어요. 진리를 잃어요. 근데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주님 믿는다고 생각해. 주님이 더 분명할수록, 내가 주님을 더 분명할수록, 이분과 나와의 관계가 더 분명할수록, 이분을 내가 더 의식하고 분명할수록 그분 앞에서 바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래서 감옥에 가는 거 아니에요. 아무도 없다, 죄 짓자 하고 붙잡지만은 요셉의 눈에는 누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 짓냐?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가는 한이 있어도, 감옥은 그 사형수가 가는 거예요. 죽는 한이 있어도 난 하나님 앞에 죄 지을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고난 받는 거, 의를 위해서 고난 받는 걸 두려워하면 안 돼요. 의를 위해서 고난 받도록 우리 그래서 부른 거예요. 우리를 의를 위해서 고난 받아야 돼요. 죄와 더불어 짝짝꿍하게 되면은 우선은 조금 좋을는지 모르지만 정말 중요한 하나님은 흐려져요. 그리고 진리를 못 얻어요. 그러나 우리가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을 얻고, 그리고 뭐요? 진리를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기에는 뭐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불쌍하게 보이고 손해된 것 같이 보이고 안타깝게 보일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귀하게 보시고 그런 사람들을 지키시고 그런 사람들 들고 쓰시는 거예요. 이런 게 우리가 확실해야 돼요. 이런 게 분명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과 그냥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 그냥 나는 하나님 믿어 하는 거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하고 다른 거예요. 이 시대는 제멋대로 되고 거역하고 거스리고 폐역하고 까만 것이 하얀 것인지 까만지 분별도 잘 안 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진리가 흐려진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대일수록 그리스도인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진리신 주님 앞, 왕 되신 주님 앞에서, 그리고 그분의 진리로 배워서 그분의 진리로 무장하고 그 진리를 가지고 고난을 받고, 세대가 악하면 의롭게 살려고 한 사람들이 고난을 더 받도록 되어 있어요. 초대교회 때는 감옥에도 가고 재산도 뺏기고 그리고 뭐요? 순교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도 결국에 하나님은 뭐요? 하나님 나라를, 로마를 뒤집어 엎었잖아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취해서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을 찾고 계세요. 이런 사람을 향해서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를 지금 찾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 시대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잠깐 들어왔다가 나가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볼 때 우리는 저만 와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나 우리 잠깐 가지만 우리는 나그네, 믿음의 선진들처럼 나그네, 외국인을 그렇게 자처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의 영원한 곳은 저기에요. 잠깐 왔다 가는 건 잠깐이지만 영원을 향해서 우리는 가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속에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영원히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말씀이 우리 속에서 인격화되는 거예요. 인격화돼. 나를 내려놓고 이 말씀을 더 받아들이고 이런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진지하게 가면 우리 속에 주님 이런 걸 더 많이 채워주면 채워줄수록 우리가 다른 사람 되는 거예요. 싸구려 아니에요. 가볍고 귀한 사람. 저 사람 말에 입은 틀림없고 저 사람 말에 입은 가치가 있고 그러면 그 사람이 가치가 있다는 이야기. 그게 바로 진리로 만들어질 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아들로 값주고 아들 피로 지불하고 우리를 사신 것은 그만큼 우리를 가치 있게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런 사람을 세워집시다. 그런 사람 되길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